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줄로 믿고 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간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낯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간절하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초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초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아버지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현숙 권사님 10의 1조와 선교원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고, 또 김병현 안수 일사님과 박근경 집사님 가정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힘과 용기, 도전,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의 헌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잠시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내일 성경 묵상이죠. 내일 묵상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그 일정을 쭉 따라서 가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내일 토요일 나눌 말씀을 오늘 미리 좀 금요 심야 때는 당겨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듣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 그것을 붙잡고 내일 하루를 좀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는 우리가 묵상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는 하루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묵상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듣고 또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루 동안 이렇게 묵상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는 되새김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가 급하게 막 이렇게 풀을 갖다 주섬주섬 뱃속에다가 움켜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씹고 다시 넣고 다시 씹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되새김질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받은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해드릴 테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윗속에 좀 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읽다가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포인트를 좀 이렇게 담고 있다가 내일 하루 또 아침에 살아갈 때 이 말씀 다시 펴서 읽고 또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어떤 국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한 포인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순신 하면 되게 성군 이순신 하면서 되게 추앙을 하잖아요. 이순신과 가장 그 반대 진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원균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균은 나쁜 놈 죄송하지만 표현을 할 때 원균은 나쁜 사람, 이순신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균과 그 이순신이 있었던 그 일화 중에서 그 칠천량 해전이라는 그 부분에서 극명하게 이제 원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우리가 역사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 우리가 지금 평면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원균은 나쁜 사람, 이순신은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시대 상황을 조금 빗대어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막히고 하니까 일본에서 허위 정보를 흘립니다. 그 칠천량이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정보,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그쪽에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은 역정보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일본에서 흘린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고서 그가 조정에서 나가서 맞서 싸워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지금 조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잘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거죠?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이야기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 그때 기준으로는 나쁜 사람입니다. 원균은 어땠냐 하면은 원균도 그 일본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조정에서 가서 쳐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원균도 이순신 장군처럼 좀 버팁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잡혀가고 이순신 이제 내려오게 되고 원균이 거기 이제 수장으로 앉게 되잖아요. 근데 원균도 처음에는 버티다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장렬하게 칠천량 해전에서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이 잘 이렇게 이겨놨던 모든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해군의 모든 배를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량해전이 벌어지는 건데, 제게는 뭐 12척이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잖아요. 왜 12척만 남았냐 하면은 그 7천량해전에서 모든 배가 침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은 잘한 사람,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원균에게도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서, 요즘에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잖아요. 창세기를 묵상하니까 우리는 요셉은 착한 사람, 요셉은 좋은 사람, 그리고 요셉과 어떤 면에서는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형제들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어떤 구도를 잡고서 우리가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고, 요셉이 당연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셉이 했던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정당하고 다 착한 일로서 여겨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읽게 되면은, 그 이면에 있었던 형제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오늘 나오는 청지기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또 먼 곳에 타향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야곱의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평면적이고 좀 더 풍성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의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또 멀리 떠나보낸 야곱의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오늘 나오는 청지기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묵상의 포인트들,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며 여러분 권면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거는 잘 알아요. 요셉이 꿈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꿈 해몽처럼 7년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흉년이 다가오면서 풍년 시기에는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모아놓고, 또 흉년이 되자마자 그 곡식들을 조금씩 분배를 잘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요셉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가뭄이 들어서 힘든 상황이 똑같이 펼쳐졌다, 이렇게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저쪽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좀 남는다 하더라, 그쪽에는 풍성한 어떤 그런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말하면서, 돈도 그 당시에 돈을 이제 넣어서 금은보화를 넣었겠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전의 장면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이들이 와서 요셉이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도 형제들이 보았지만 처음부터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짐짓 속이면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였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요셉입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식량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다가 그들을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너희 정탐꾼이지 뭐 이렇게 좀 몰아치기 해가지고 그 시므온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면 동생 한번 데려와라. 베냐민은 아직 안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진짜인 줄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요셉이 머리를 쓰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베냐민을 끌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뭐라냐면은, 청지기가, 오늘 나오는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의 이면에서, 아까 역사의 쓸모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이 청지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은 청지기지만, 저는 오늘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그 마음의 묵상의 포인트를 잡았고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이 청지기를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묻어라. 어디에? 그들이 짐 사이에 묻는다. 보물을 묻듯이 말이죠. 그래서 짐 사이에 돈을 갖다가 숨겨요. 근데 깊이 숨겨놔가지고 그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한참 돌아가다가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지? 이 돈이 분명히 우리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돈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인 게 되고 이 돈까지 훔쳐서 돌아온 게 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돌아가자니, 억울한데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니 뭔가 좀 멀리 왔고, 그래서 그들이 빨리 돌아가서 그 식량을 불이 나게 이렇게 다 내려놓고,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다고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베냐민과 형제였던 오늘 요셉이랑 같은 배에서 난 형제는 요셉과 베냐민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또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마 베냐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요셉이 들판에 형제들을 도시락 갖다 줬다가 잡혀 죽었다, 이 이야기 듣고서 평생 동안 마음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베냐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베냐민이 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장면이 바로 전에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시므온을 잡아두고 그 형제들한테 가서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뭐 시므온이 어떻게 될 것처럼 하면서 몇 개월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16절부터인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데려왔으니까 있겠잖아요, 그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청지기한테 얘기해요. 그럼 형제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아마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들이 돈주머니도 가져갔고 베냐민도 데려오긴 했지만 돈이 아직도 자기들 수중에 있었고, 돈이 왜 우리한테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직도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이 형제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을 위해서 자, 풍성한 음식거리 준비하고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형제들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죠.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요셉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이제 형제들이 계속 변명하는데 제가 어디에 힘주어서 읽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힘주었나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자, 제가 어디에 힘줬어요? 이거 모르면은 이상한 거죠. 우리에 힘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매일 성경에 해석집이 있고 주석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우리에 대해서 거기 표현한, 뭐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를 이렇게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야, 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제가 보았는데, 뭐냐면 형제들이 그 전까지 좀 미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팔 때만 해도 말이죠. 요셉의 그 팔 때만 해도 그들이 막 사분의 오열되고 막 형제들이 서로 진짜 뭐 멱살잡이를 했는지 거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요셉 하나를 두고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설득에 못 이겨서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장면 여러분 떠올리셨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우리가 없대요. 우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듭니다. 나이가 들고 지금 그들도 뭔가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뭄이 오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닥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식량도 사가고 하는데 베냐민 끌고 오라 그러고 시몬이 갇히고 막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후회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구박하고 팔아버려서 요셉을 그렇게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 근거가 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제가 힘주어서 읽은 무슨 단어? 네, 앞에 권사님 얘기 잘하셨는데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 뭐 나, 아니면 뭐 하여간 니캉 내캉 아니면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야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던 그런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점점 어떤 마음이 갖는 거예요?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지나서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어보셔요.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계속해서 두려우니까 변명하는 거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변명하고요. 또 22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역사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나 아니면 의외의 인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청지기에게 조금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23절의 이야기예요. 저는 23절을 예전에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경 이 땅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를 수없이 읽었는데 이 43장 23절의 말씀이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마음에 깊이 들어오진 않았나 봐요. 23절 말씀을 어렴풋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셉이 한 이야기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 읽었으면 23절 말씀을 그렇게 읽었을까?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23절 말씀이 누가 한 거죠? 청지기가 한 이야기예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면 가운데 있었던 당신을 향한 선대가 계속 환대하고 싶고 당신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힘주게 하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회복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청지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총리이신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총리께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지기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막 공식을 그렇게 갖죠. 근데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의 청지기예요? 요셉이라는 총리의 청지기예요. 그러면은 청지기는 보통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높이겠죠. 우리 주인께서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청지기가 말하는 높이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원래는 우리 요셉이어야 돼요. 우리 총리께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다시 절 보세요. 지금 청지기를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청지기의 입술에서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요셉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청지기의 입술에서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왔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 가족사를 알고 있을까?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알고 있을까?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이 정말 깊어지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지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맞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 앞에도 나아가서 꿈도 해몽하고, 여러분 왕 앞에서도 꿈 해몽할 때 내가 잘나서 꿈 해몽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지속되고 또 그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았고 그의 예배의 자리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예배와 요셉의 하나님 섬김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두려워하고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청지기 이야기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후에라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고 또 요셉이 굳건히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청지기의 눈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것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지기보다 더 귀한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보다 더 멋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청지기의 입술, 이방 사람의 입술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 평강, 평안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24절,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24절 말씀은요, 발 씻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발 씻는 장면 어디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머릿속에 굉장히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장면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왜 그 당시에 발 씻는 게 중요한 일이죠? 샌들 신고 다녔는데 어디를 맨날 밟고 지나갑니까? 광야, 흙먼지, 푸석푸석한 그런 곳을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발 씻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24절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한다. 이것은 누구로 하여금? 형제들로 하여금. 처음에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요셉은요,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들을 테스트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있고 지금도 그때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테스트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라는 언어로 바뀌고, 시므온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데려와서 그 요셉에게 소개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심했던 겁니다. 즉 그래서 요셉도 안심했지만 이제 24절에 이르러서야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자기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부터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25절,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들었어요. 음식을 먹는데요,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는 결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상차림을 좀 따로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상차림을 따로 했지만 어느 공간에서 먹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저쪽 옆방에서 먹고 요셉은 이쪽 방에서 먹고 그렇게 합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그 음식을 덜어주죠? 베냐민에게 음식을 갖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덜어주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랑 형제들은 굉장히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24절에서 발 씻을 물을 내어준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음식을 한 공간 안에서 먹는 것도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목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유목민은 거칠고 유목민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목민은요, 야만인입니다. 유목민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데 요셉이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가 먹던 것을 덜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뜻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분의 대표적인 표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요셉이 정말 형제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팔려온 것과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그의 예배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타향살이 웬 말인가 뭐 이러면서 한탄하고 맨날 이렇게 두들기고 있었으면 그의 마음이 뭐가 가득 찼을까요?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딱 나타나면 당장 저 사람들을 가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가 머릿속에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울러서 환대하고 베냐민도 우리 아버지 야곱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원망의 세월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언뜻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원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요? 십자가 위에서도 원망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또 누구를요? 형제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또 누구의 발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깁니다. 비록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세월을 지낸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죄인의 상태에 있었고 또 죄인임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 때문에, 임요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지,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의 발을 오늘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상종 못할 누구와? 형제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함께 마시자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면 그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많은 주석자들도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흘러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보듬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묵상될 때 요셉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청지기도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도 원망이 없었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환대가 있었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또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행동 가운데 자신이 먹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조금은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도 얘기하고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벗어날 때쯤이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전해질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흘러간 것처럼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이 안 계시니까 아멘이 작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대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나만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너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발 씻어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도 또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먹는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눠줄 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안심 또 안심.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드러나지 않지만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서 울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안심시키는 도구로,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 있었다고요? 요셉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대요. 요셉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청지가 변화된 게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임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청지기도 변하고 형제들도 변했던 그런 요셉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놓지 않고 갔더니 요셉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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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청지기가, 또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또 고백하게 됐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요셉은요 뛰어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모습이 자기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하고 돈이 많고 좀 세상에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끝까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를 찾는 시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 오히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숨쉬는 호흡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통해서 청지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두려워하던 아버지 형제들이 아버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 주의 평강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또 리더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위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칠 때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하느니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유진생 단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단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직분자들이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스타일이 쓰라는 스탠다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그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드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린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